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 생명은 이렇게 만유가 있고 이렇게 만물이 있을 때 이 생명은 만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뭐가 있다?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어디 있는 거다? 만유에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그러고 여기를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생은 이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명사로 되어 있는데 생명은 동사나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로 되어 있다고요? 명사.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고유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영생인데 이 영생이 곧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아바의 이름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아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가?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또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또 뭐라 그러면 주여. 신앙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가래 끓는 소리로 주여.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같고 금식도 좀 한 것 같고 또 여호와여. 이것도 또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 더 부흥사각제 여호와여. 또 아버지. 뭐라 그러면 그냥 아버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여. 하늘이시여. 이게 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게 호칭이에요, 호칭.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저 사람 신앙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직분자구나, 목사구나, 장로구나, 권사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판단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전수되어진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 성경에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원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하신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율법 해석이에요. 이미 이 만물 안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율법이 첫째가 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양심이 각각이에요. 이 세상에 인구가 30억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양심이 30개예요. 율법이 30억 개야. 율법이. 종교가 30억 개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뜻이 맞는 사람, 이상이 맞는 사람, 철학이 맞는 사람, 언어가 통하는 사람, 언어가 다 문화거든. 그래서 언어대로 하나의 그 영토를 가지고 땅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법을 또 율법에 또 율법을 더 구축하고 나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갖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민족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슬라브 민족, 뭐 러시아 민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양심을 가지고 각각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고 살고 있던 이 세상 만물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 중에 스몰 그룹,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찾으신 거야. 예수를 품을 자를 찾으신 거야. 그게 발견된 자가 그게 처음부터 이 만물 속에서 예수를 품을 자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셨는데 그 첫째가 아담이 발견된 게 아담. 그래서 그 아담으로 쭉 시작해서 그 아담 혼자로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영을 하나 만들어서 아담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영혼의 이야기예요. 여기다 아담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을 지을 때 같이 흙으로 지었어.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유전자가 거의 같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사람과 아담,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게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아다마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됐다? 아담이 된 거야. 그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죠? 아브라함이 되죠. 사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사라가 뭐가 되죠? 사라가. 원래는 아담아야, 흙이야,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뭐가 됐다? 아담이 된 거야. 그 아담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격을 가진 리빙 솔 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영을 지었다. 이게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여기 영이 많아. 영이 충만한데 이 영들 가운데 하나를 여기다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를 품을 영, 예수가 오실 영, 산자의 어미, 예수가 산자야. 그 산자의 어미의 영을 하나 여기서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어. 그래서 이게 뭐가 됐냐? 영혼이 됐다. 영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 그러니까 이 아담아가 아담이 됐는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을 줬는데 이 영의 이름이 하와야. 하와 그러면 영 해보세요. 하와. 영을 또 생명 해보세요. 영. 그러니까 생명이야. 이제 비로소 하늘의 생명이 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과 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하나가 돼서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하와와 연합하여
한 몸이 영혼이 됐다. 그때부터 이제 영혼을 가지고 예수를 품을 자들이 이제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탈락된 이 땅에 한 수없이 많은 30억 가까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네피림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는 이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셋을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 영적인 자녀들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어 나가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탈락되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뭔가 작품이 나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땅에 충만해서 영이 있는 자가 육하고 연합하여 결혼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저들이 육체가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영혼을 가진 자가 영을 잃어버리고 뭐가 됐다? 육체가 나왔다. 육체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 하나님 이야기도 할 건데, 이제 이 세상에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점점 차단되고 있다. 왜? 영혼을 가진 자와 영혼이 없는 자와의 결합으로 인하여 점점 소멸되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셨는데, 그 중에 고리를 이어간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에녹이 그걸 이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경은 뭐냐? 저는 완전한 자다. 또 하나님이 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무드셀라가 지나 10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노아가 왔는데, 하나님이 또 찾으셨는데, 누구야? 노아가 완전했다는 말이 뭐냐면, 영혼을 가진 자로 완전했다.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영혼을 가진 자, 오염되지 않았다. 완전했다. 그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걸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이 오실 이야기를 쓰면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 지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비를 사용했다. 비. 그래서 이 세상, 이 만물이 어떤 것이냐? 이 만물은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물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까지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 그런 걸로 보니까 세상은 공이야, 허야, 실이야, 무야. 마지막엔 무.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야? 헛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건 다 헛되다.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 내가 왔는데 내가 없는 부요, 내가 없는 생명, 내가 없는 이 세상의 영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없는 모든 것은 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부여, 부귀, 권세, 권력, 그거 다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법인카드를 가지고 소고기 사 먹을 때는 좋았지. 그게 나중에 그게 자기를 잡는 발목이 될 줄은, 발목을 잡는 고랑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 자기 미래를 볼 줄 알았으면 그런 일을 했겠냐. 그거 얼마 되게 11만 5천 원, 3만 2천 원 초밥 맛있게 먹었지 마.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세상에 딱 공개될 때 그게 뭐냐. 아니, 어떤 사람은 KBS 이사였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은 안 물러가니까 아무리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안 나가서 그분을 잡을 때 법인카드, KBS에 있는 법인카드로 커피 한 잔 2,500원. 그 2,500원 카드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다가 카드를 내다가 어떻게 잘못 내서 그 법인카드를 냈는데 그 2,500원 때문에 KBS 이사에서 잘렸어. 얼마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은 시청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모를 거야. 시청에도 몇 번 하고, 뭐, 도지사도 하고 그러면서 무려 막 8억 이상을 법인카드로다가 마음대로 쓴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그거 먹을 땐 좋았지. 그러니까 땅에서 누릴 때는 좋았지.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걸 솔로몬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부귀, 영화, 그 자랑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것이다.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없으면 꽝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성령이 지지하시고 성령도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의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아담,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지면에 이 네피림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찾으신 거야. 거기 누가 발견했냐? 아브라함이 발견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자. 아브라함이 발견된 거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란데 우상 제조업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거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고정된 이런 석고상 이런 형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에게 발견된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인도해 주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냐?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뭐 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누굴 또 하나님이 또 찾으셨는데 그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영적인 기업을 이어받은 이삭을 하나님이 또 찾으신 거야. 그리고 그 이삭하고 뭘 하냐? 맹세하시다. 비로소 이삭에게 뭘 맹세하셨냐? 감사합니다. 이삭에게는 바로 이 만물의 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여기 있는데 그 만물의 하나님을 대적한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권세자를 완전히 심판하실 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약을 맹세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중에 오신 다음에 나다라고 하니까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오신 그분이 누구다?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오신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자가 나오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막 대단하고 막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야곱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진 민족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흩어진 민족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722년 전에 왜 망했냐라고, 왜 망하냐,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렇게 저주받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럼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가서 딱 보니까 왜 망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온 게 뭡니까? 표가 있다, 표. 그게 뭐다? 11조다. 아니야, 11조다. 11조가 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11조에만 이런 얘기하면 긴장들을 해. 엉덩이에 힘을 준다고. 왜? 물질 얘기하니까. 11조 얘기하면 긴장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거다.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믿는 자는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보이면서 공개하는 자가 신앙인이고, 불신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무 때나 무작위로 하나님이 청구하는 거야. 청구하는데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이 청구하는데 어디서 청구하냐? 아무 데서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틀어놓고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청구하는데 건물을 지은 그의 성공이라고 하는 곳에 아무 데서나 쑥쑥 빼.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하고 하나님이 청구하는 거. 그 성경 뭐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청구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예 이건 하나님의 것하고 구별한다. 성별하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이것이 구분이 분명하다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말라기가 마지막.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은 게 뭐야? 그게 바로 11조 헌물에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청구할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아주 시험에도 보라. 시험에서도 보라. 그러나 아닌 거는 하나님이 청구할 때 그 청구가 정확하게 청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거야. 옳습니다. 그게 아멘이야. 진실로야. 맞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으면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왜? 내 거니까. 돌아온 자니까. 주님의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내가 언젠가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만 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새벽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주일날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신방 가서도 요한복음 11장 1절, 병원에 신방 가서도 요한복음 11장 1절, 부흥회 가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 1년 동안을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목사들도 따라다니죠. 교인들도 따라오죠. 다들
아니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풀어요 목사님? 그래.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가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람이야 자기. 예수님의 자기.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넣어도 세상을 다 사랑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주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무나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자기라고 하셨다. 너는 나의 자기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냐?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만유 천국까지 가서 뭘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게 사랑해 주셨다. 자, 그러면 이 만물에는 주인이 있어요. 이 만물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 이 주인의 이름이 뭐다? 마귀다. 마귀. 원래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만물 속에서 마귀라고 불려지기 전에는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사단. 따라합시다. 사단. 이 사단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에 지음받은 아담. 아담이 뭐라 그랬죠? 아담아가 뭐라 그랬지? 사람이야. 아담아가 뭐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아를 만들고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 아담아 중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자가 누구다? 아담이다. 그 아담이 이제 비로소 누구의 이야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아담의 이야기는 둘째 아담의 이야기다. 둘째 아담 누구야? 예수.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요 둘째 아담은 누구다? 살려주시는 영이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이 아담 사는 영에게 살려주시려고 뭘 주셨냐? 살려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죽어. 끝이 있는 거야. 종말이 있는 거야. 헛된 거야. 공이야. 허야. 무야. 그래서 마지막은 사망이야. 왜? 이 사망 권세자가 누구니까? 마귀니까. 그래서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는 이 만물 속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사단은 권세가 없다. 사단은 갇힌 자다. 반역자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란 말은 권세가 없는 거야. 그냥 반역자야.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아가 나왔어. 아담아가 나왔을 때도 이 사단은 아담아를 안 건드려. 왜? 뭐가 없으니까. 영적인 요소가 이 아담아에게는 없으니까 창세기 1장에는 마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아담아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리빙 솔. 아담아가 아담이 됐어. 아담아가 아담이 된 다음에도 마귀가 사단이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왜? 아직 영은 여기서 짓는 거야. 영은 여기서 지을 수 없어. 왜? 여기는 물질계니까. 여긴 영이 없어. 영적인 존재 하나만 갇혀 있는 거야. 누구? 마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영을 지어 아담에게 주어 영혼이 되게 한 다음부터 비로소 마귀가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하와를 건드려. 아담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영이 영을 건드리는 거야. 영을.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도 성경은 뭐라 그랬냐? 그냥 귀신아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귀신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 편이거든. 귀신도 마귀 편이거든. 다 어둠의 영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서로 달래는 거야. 서로 바꾸는 거야. 그 약을 먹을 때도 약도 균이야. 점점 세게 해주는 거야. 세게 치면서 바꾸는 거야. 이 약을 주고 점점 바꿔서,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약이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왜? 세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도 구슬할 때 처음엔 작은 굿, 그 다음에는 뭐야? 큰 굿, 그 다음엔 더 큰 굿, 그 다음에는 폐가 망신시킨다. 집안을 거덜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부가 퇴마사야. 신부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리고 막 십자가 들고 이저 뭐쩌고 이러면 귀신. 따라합시다. 같은 편이다. 중이 막 귀신을 쫓아낸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다. 따라합시다. 달래는 거다. 달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뭘 줘? 제밥을 차려주는 거야. 제사를.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너 몇 번 얻어먹었냐? 그러면 난 한 번도 못 얻어먹어서 2년이 그냥 예수님만 자꾸 기도만 해. 못 얻어먹는데. 근데 나 3번 얻어먹고 뭐 했어? 제사를 3번 드렸다. 거기서 뭐 했어? 제사 드릴 때 뭐 했어? 절해. 이 사람이 제사 드릴 때 절할 때 그때 내가 얻어먹었다. 3번 얻어먹었다. 이 사람이 제사를 몇 번 드렸다도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누군데? 사단이었는데 인간이 지음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가진 자가 되고 창세기 5장 때부터 사단이 인간을 괴롭히는 뭐가 됐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뭐가 됐다? 마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니까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요 에덴 동산, 여기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낙원. 이 낙원에서 있었던 이 생명, 여기 이 낙원은 하늘나라와 이게 같은 동격이에요. 이 하늘나라에 충만한 게 뭐라고? 영생. 요 영생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낙원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말은 너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이 영생은 어떻게 얻냐? 또 이 예수님이 주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는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 이 세상에 죽어지는 끝이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의 피에 생명이 주어지면, 이 예수의 피에 있는 이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이 비로소 살아있는 참 생명으로 바뀐다야. 그 참 생명을 얻어야 비로소 이 하늘에 충만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생명은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에 있는 것이다. 자, 좀 아까 여기도, 자, 이 양심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양심, 이 율법은 10개만 줬다. 10개. 자, 10개만 지키면 만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천사들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 만물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주신 거야. 이건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고른 거야. 다 하무라이 법전이니 이런 어떤 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10개 중에 4개는 하나님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건 하나님 거. 그리고 6가지는 인간 거. 이렇게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를 정리해 놓은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 죄, 인간관계의 죄는 뭐라고? 악으로. 그래서 죄와 악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요건 영적인 거야.
이 인간과 인간관계의 죄는 악한 거야. 요거는 화해해. 풀어. 인간이 제단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풀어.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은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건 뭐라고? 회개해. 이건 회개. 그래서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회개하고 악은 화해하고 풀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온 자에게 먼저 형제와 풀어라. 눈에 보이는 걸 풀어라. 매듭은 풀어라. 땅을 풀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야. 이 진리도 법이야. 진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양심의 율법을, 이 정죄를, 이 심판을, 이 헤아림을 다 몰수하셨다. 몰수. 이거를 심판이라. 이걸 다시 심판하셔서 이 법을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법은 몰수하는 법이야. 모든 걸 다 담당하시는 법이다. 이 법으로 법이 없다. 이제 너희를 심판할 법이 없다. 너희를 정죄할 율법이 없다. 없다. 그걸 뭐라 그러지? 죄에서 자유다.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도 법이야. 자유케 하는 법, 자유의 법.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 했죠? 어디서? 네 첫 번째 네 속에 있는 양심에서도 자유요. 이 세상에 있는 수억 개의 그 양심들에서 자유요. 이 중에서 골라낸 율법을 또 파산시킨 자법, 천여 개까지 해서 모든 율법에서도 자유다. 이 자유가 무슨 법이다? 이 세상에서 얻은 구원이다. 이걸 구원이라고 불렀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구원. 이 구원은 어디서 얻냐? 이 구원은 만물 가운데서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 이 생명이 무슨 구원이라고요? 이 생명이 뭐라고요?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야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가 뭘 얻어야 돼? 구원은 이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구원받은 거야. 율법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정죄할 법이 있다 없다? 우리를 심판할 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마귀에게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자유하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마귀는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 마귀는 우리를 심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또 하나가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뭐냐? 마귀 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모았다?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그 죄. 따라합시다. 죄는 율법 때문에 죄를 알았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차 몰고 가는데 구속할 법이 없으면 차 주행 잘하는 거지 뭐. 근데 막 열심히 잘 몰고 가는데 구속할 법을 들이대면 걸리는 거잖아. 근데 너를 제어할 법이 없다. 그럼 뭐야? 자유주행하는 거야. 자유를 주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만물 속,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의 효력이 어떤 효력이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던 심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를 심판할 법이 자유다. 그러니까 질병과 저주도 뭐야? 자유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와 병을 같이 받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신 것이다. 자유다야. 이제 네 병이 아니고 남의 병을 네 안에 있는 거니 그 남의 병은 내 이름이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이름이니 사용하라. 얼마든지 부르라. 얼마든지 누려라. 성령이 지지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법에서 자유하다. 법이 없다. 너를 심판할 법이 없다. 이 말이 뭐야? 마귀가 끝났다. 마귀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귀는 뭘 하냐? 끝났는데 뭘 하냐? 따라합시다. 마귀는 권세가 끝났다. 심판받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심판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마귀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 뭐 할 거야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할 거예요? 참소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만 하는 거야.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권세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예. 아직도 율법이 나를 심판한다. 아직도 양심이 나를 걸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아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 뭐냐? 예수의 피로 이 세상에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 다시 죽음으로 가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 율법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이 생명을 얻으라야. 뭐로? 예수. 아까 예수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꽝이라 그랬지. 예수가 없으면 꽝이야.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는 우리를 제어할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자유케 줬다. 이제 이 자유를 선언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뻐 안 기뻐?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기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어할 심판하는 법이 없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런데 하나도 벌렁벌렁거리질 않아. 두근거려? 맨날 두근거려. everyday 두근두근거려야 돼 막.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거다.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니 이제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죄값으로 뭐라고? 죽는. 그래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거야. 죽음이 두려운 거 뭐야? 죄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에서 자유라는 말은 어디서 자유라는 말이야? 죽음에서. 죽음에서 자유. 그러니까 죽음에서 자유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다? 영생이다. 너는 영원히 산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터널 라이프인데 어디 있다? 이 세상에 없다. 여기 있다. 이곳에 있는 그 생명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멘.
왜? 영생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명사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만 명사라, 명사. 영생, eternal life.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어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그 다음에 주는 생명이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야. 이분이 누구라고? 아바가 누구라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뭐라고? 참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예수도 참 하나님이야. 예수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고, 예수를 보내신 아바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의 율법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우리를 심판하는 법, 우리를 정죄하는 법, 우리를 멸망으로 이르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가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는 누구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예수가 뭐다? 그렇지.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을 다시 읽어봐. 요한복음 5장 10절에 바로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야.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요. 예수는 뭐야?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예수는 누구야? 영생이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뭐다? 영생이야. 예수의 피로는 이 세상에 이 만물의 법을 다 무력화됐다. 다 몰수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병이잖아, 병. 근데 병도 다 한번 봐봐. 마태복음 8장에 17절에 예수께서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뭐라 했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암을 이루어. 그러니까 다 짊어지셨다. 뭐가? 예수의 피로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끝낸 거야. 따라합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다. 만물은 요한 때까지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까지 힘들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어렵게 신앙생활했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다 끝내시고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자꾸 구약에 있는 이 그림자를 끄집어내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를 떨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유선언을 막았다야. 그러면 성령 받으라라는 말은 은혜 받으라는 말이야. 예수 믿으라라는 말은 은혜 받으라는 말이야. 은혜 받아야 여기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 법에서 은혜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라, 은혜 받아라. 구원 받으라, 은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다 여기서 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율법이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여기야. 영생이야, 영생.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뭘 받아라? 성령 받아야 그의 나라가 임하.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야.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귀신을 쫓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했다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한 곳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이 임했다, 은혜가 임한 거야. 성령이 임했다,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야.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죽으시기 전에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가 뭐라고? 성령 받아라. 감람산 여기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 못해요.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120명이 성령 받고 계속 나가면서 너 예수 믿을 때 뭘 받았냐? 성령 받아. 그러니까 아바는 따라합시다. 아바는 성령 받은 자만이 부른다. 성령 받은 자만이 아바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바 아버지가 누가냐?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있어. 여호와여, 만물 안에 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야. 천사의 이름이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려. 할아버지 수염나고 지팡이 들고 하얀 옷 입고 늙은이도 아주 꼬부랑 늙은이야. 그리고 목소리도 여보라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영생은 어떻게 얻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경험하는 거야. 어떻게 경험해? 결혼하는 거야. 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따릅시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예수님 오시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의 뭐라 그랬지? 신랑이다. 우리는 뭐다? 정결한 뭐다? 신부다. 경험된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결혼한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하나 된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되시길, 그리고 누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바는 누가 부르는 거야? 성령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부를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신자는 부를 수 있어. 그러나 합법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아바, 하나님의 이름이 아바야.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 아니요. 이 아바가 아버지라는 말인데 더 이상의 아버지가 있는 없는 유일한.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성경에도 이게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 이상은 마리아여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마지막에 그 아담 그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더 있어 없어? 아바다 아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 그분이 아바다. 아빠, 가깝게 쉽게 편하게 부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이상의 아버지가 없는 창조주, 유일한 그분의 이름이 뭐다? 아바다. 누가 가르쳐줬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바 아버지요 하고 가르쳐주셨다. 그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다? 아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그분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데 나는 그분과 뭐다? 둘이 다 하나다. 왜? 영이니까. 영은 하나다. 안 보일 땐 아바, 보일 때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그런데 하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 예수를 보내신 그 아바의 그 참 이름은 뭐다? 영생이다. 그 생명을 얻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가 아니라 은혜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영생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아바가 되고, 성령 받아야 영생을 얻고,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하나님은 아바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의 하나님은 아바다. 두 번만 시작. 나의 하나님은 아바. 나의 하나님은 아바.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